오늘은 목장 주일로 우리가 같이 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7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과거에 옛날에는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국도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앙로로 다니던 차들이 우리 뒤로 국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큰 대로가 우리 교회 옆으로 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가 산 중턱에 있을 때는 아마 이 청평을 지나다녀도 잘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가 옆으로 생기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청평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지금까지 교회로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던 중에 저희 교회는 교구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그 기준은 우리 경춘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아래쪽으로 우리 이 청평 시내와 그리고 또한 더 넓게는 저쪽 우리 청평호수 지역으로 해서 남양주까지 이 지역이 1교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청평 우리 경춘가도 위쪽으로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안말까지도 가서 그 다음 상천, 그 다음 더 위에 현리나 아니면 또 가평 지역까지 여기가 2교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이 구분 중에 전체 목장 수가 45개입니다. 사실 굉장히 사실은 큰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목장 주일로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일 때만 교회고 그리고 건물 안에만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에 목장으로 모인 그 목장이 청평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목장이 같이 모여서 먼저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될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첫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명을 따라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DNA, 즉 원형적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늘 사모하고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 목장 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였거든요. 요즘처럼 어떤 목회자가 여기서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소를 정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한번 같이 시작합시다 그런 의기투합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처음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라고 했더니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세요. 40일을. 그리고 40일을 지내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했던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던 그때에, 이때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해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절이 되면 지방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쫙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이때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들어오면서 불의 여가 갈라지면서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때 오순절에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자기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요? 지방 사투리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그 귀에 다 그 자기 나라 말로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그것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각국 영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말했냐?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했는데, 들리는 사람들 귀에 자기 나라 말로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첫 번째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이 앞에도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교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무엇하느냐?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또 소개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자,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같이 쓰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너 이거 필요해? 그러면 이걸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내 거에 대한 구분이 없이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목장 주의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것 따지지 말고, 그리고 서로 같이, 아니 우리가 초대교회 이 모습을 다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교제하고 우리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같이, 그럴 때는 음식 나누는 데는요 반드시 누군가 주머니를 터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목장에서는 우리 요즘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더치페이, 각자 냅시다. 뭐 이런 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고 각자 내는 거다, 아이고 내가 집사님 거는 내줄게, 뭐 그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아이고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목장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같이 서로 통용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는데,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할렐루야. 저는 이번 목장이 우리 식당으로 갈 때 식당에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우리 목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모이면 꼭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좀 시끄러워도요 목장이 모였을 땐 기도를 제발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빠져나가지 못할 덫에 걸린 거예요. 왜냐?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음식 짜다, 맛이 없다, 평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미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다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했으면 그 감사 기도답게 그렇게 먹고 같이 나누어서 우리 식당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곳 분들이 더 행복한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그 다음 안으로는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모델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먼저 우리 대청평교회가 아니라 작은 목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목장 하나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고 또한 안으로 밖으로 칭찬받고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웬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도 시험이 찾아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찾아왔다. 어떤 시험이냐? 우리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여기는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는 다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120명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성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고 그 다음 전도된 분들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지만 방언을 통하여 전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전도됐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하루에도 막 몇천 명이, 우리가 주일마다 한 10명씩만 전도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1년이면 벌써 몇 명이 한 주에 50명씩 전도가 된다니, 등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500여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교회는 1년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도 막 20명, 아니 200명, 300명. 그래서 성경은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그리고 또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한 그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망. 어떤 원망이냐? 라고 했더니 그 원망이 바로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때문에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교회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위험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했냐? 20대 때 내가 그래도 참 얼굴에 주름살도 없고, 그리고 또한 소망이 넘칠 때 사랑해서 딱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20대 결혼해서 열심히 정말 가정을 세우고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미워져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는 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집 보니까 다 행복한데 우리 집만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차라리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이혼하리라.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다시 재혼했을 때 20대 때 정말 내 얼굴이 주름살 하나 없을 때 만났던 그 사람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을까? 제로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갈등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상처를 받고 원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이 아니라 100명이 모이면 어떨까요? 아니 500명이 모인 자리는 어떨까요? 이거는요, 문제가 500명이 모였으면 한 가지씩 문제만 갖고 있어도 500개 문제예요. 그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아예 나는 정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 나는 혼자 그냥 나는 자연이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살래. 그리고 혼자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시험 받았대요. 산에 들어가서 시험 받았대요.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풀이 나는데 저 풀이 뽑아도 나고, 그래서 풀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원망할 일도 만들고, 아니 또 우리가 다시금 또 분쟁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은 누구나 만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없는 자리를 찾아가다가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그리고 교회의 원형이요, 모든 교회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교회지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생겼는가라고 했더니, 원망이 생길 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처럼 실제로 어떤 이유인가라고 했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 성령 받고 시작된 분들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이사 온 분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사 가서 이방 문화를 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 아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다니까. 자, 우리 청평교회는 청평에서 나하고 태어난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사 온 분들이 더 많을까요? 이사 온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아이 참, 이사 온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한데도 저는 우리 교회 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 못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막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외지인.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셨는데요? 그랬더니 벌써 이사 온 지가 18년 되셨더라고. 그래도 뭐예요? 근데 이것처럼 실제 예루살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온 사람들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있는 자리에 어려운 분들, 그 중에 첫 번째 대상이 과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과부는 누구하고 사느냐? 그 과부의 자녀들은 고아예요. 고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데, 그 일들을 교회에 지금 처음 세워질 때 성령 받고 했던 분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손은 어디로 굽어요? 그러니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사람하고 정통 유대파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더 구제할까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을 더 구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갖고 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교회가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솔직히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구제할 때 누구를 먼저 하려고 하실래요? 내가 그 사람 상황을 잘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도 내가 모르니까 오히려 잘하는 분을 더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이래?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는 공평하게 한다고 그래도요, 사람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누구든지 잘하고 싶지, 야단 먹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이 일 해가지고 내가 욕 좀 먹어볼래,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공평하게, 어떻게 하든지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만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시험의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이것이 12사도가 보았던 그 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그 교회가 시험이 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시험거리가 됐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음식 나누는 이 일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이것이 고민하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원망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불쌍할 사람을 구제하고, 아니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음식 종류를 따지고, 아니면 또 어떤 것 어디에서 먹을까 장소를 따지는 이런 것들의 심혈을 기울이는 것들이 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요, 진짜 교회가 할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길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혹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시험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으신가요?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증거예요. 말씀에 받쳐주지 않는 나눔, 말씀에 그 접목이 없고, 그리고 말씀과 관계되지 않은 섬기가 구제가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평교회 당회장으로서 이제 올해 이 목회에는 다 작년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올해부터는 우리가 목장, 구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목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목장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 목장 주일을 매달 4주가 있는데 5주가 있는 달이 기본적으로 4주가 달로 말하면 4달이 있어요. 그 중에 2번은, 왜냐? 다른 이 5주에는 또 어떤 행사들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은 이것을 목장 주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자. 그래서 작은 교회가 우리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는 이런 일을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목장 주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장 주일에는 뭘 하냐? 라고 했더니, 목장 주일엔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다 목장별로 흩어져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즐겁게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한 건, 하나님, 우리가 식사하는 것과 친교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도 목장주의를 했지만 이번에 목장주의를 할 때도 우리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될까, 이것 때문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나 그 자리에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복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신교를 하고 나눔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은 없어지고 먹는 것만 있고,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고 우리의 그냥 친교, 같이 놀자, 이것만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원망의 이야기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이 일로 저 일로 많은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금 말씀의 정신을 따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한번 무엇이 시험거리인지 찾아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원망과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이걸 결정해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여기에 보니까
먼저 그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봐라, 이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으니 교역자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도 밥 먹어야 살아요. 쉬운 예로 목사도 잠을 자야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이런 이 말씀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첫 자리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첫 자리로. 그랬더니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 보세요. 13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요? 다락방은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했던 그 장소,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시몬, 그리고 또 유다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다음 9절 볼게요. 14절.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는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했대요? 이게 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오로지 교회가 어디서 세워진지 아시겠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도 다른 말하는 사람 없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리라. 오직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혹시 신앙의 상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 뭔가 답답하여 막힌 길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멈추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첫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어떤가요? 막 급해서 입다 보니까 단추 하나를 잘못 껴서 입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풀고 다시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원망이 생기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시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첫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누구래요? 증인이니라. 그리고 3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이 내 신앙의 시험거리요,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준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진리요 길이요, 이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참 아름답게 훌륭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는 종교 편향이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면 전도도 막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들도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찬양대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찬양들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에 20대, 30대가 몇 분 계실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우리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성도님들 오시기 위해서는 또 혼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차량 운행을 운행자를 찾지 못해서 운행을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광고를 몇 주, 한 달을 냈는데도요, 운전 못하시는 분들만 다 계시는지 그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 그럼 앞으로 차가 있어도 뭐예요? 운행을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주방에서 지금은 참 우리가 감사하게 이렇게 주방 운영팀에서 맛있게 국수도 내주시고 식사도 하지만 저분들도 벌써 우리 송옥조 권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셔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방을 잘 만들어놔도 그래도 식사가 못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찬양대가 없고 주일날 점심 식사가 안 나오고 교회 차량 운행이 안 돼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예요. 거꾸로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주방에서는 아주 그냥 인류 뷔페처럼 요리가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음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차량을 이제는 그냥 지금 하는 데에 지역을 더 넓혀가지고 더 차량 운행을 넓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밥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차량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찬양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뭔가 바뀌었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평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죽음 뒤에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이 흩어졌을 때 그 목장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험, 지금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결정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운 기수로 깃발을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7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7 집사님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세요.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6절은 말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첫 번째 사건에 누구를 안수 집사로 세웠다고요? 그랬더니 반복되잖아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이것을 합쳐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때려도 안 아프고 욕을 해도 끄떡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 사람은요, 누군가 때리면 아프고요, 그리고 칼에 찔리면 그것 때문에 상처나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뭐 기도만 하면 앞일이 보이고 뭔가 못하는 일을 막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그 열정이 충만함.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우리에게 이제는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는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고 이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도전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7 집사님도 누구하고 닮았느냐? 아까 사도들이 말한 것과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그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뭐 하죠?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7 집사님도 무엇하느냐? 구제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제를 어떻게 또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7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내 배가 충만하게 불러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뭘 먹든지 어때요? 다 좋아요. 저는 참 어저께는 집에 저 혼자 있어가지고 저녁 때 때가 됐는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이거 저녁은 먹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밥통에 밥이 없고 쌀을 불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그 밥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서랍을 열어보니까 라면이 있더라고요.
라면의 이름이 참깨라면이었습니다. 참깨라면이 어때요? 고소하고 조금 매콤해요. 와, 이것을 끓여서 먹는데요, 혼자 먹으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따뜻한 밥보다는 조금 차가운 밥이 맛있고요. 사실 뭐 때가 지났어도 오늘도 지금 주일에는 아침은 금식을 하니까 아마 지금 막 이제 끝나고 오늘은 또 국수를 안 주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세 가족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기다렸죠. 왜?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뭘 먹을까? 한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됐느냐?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모든 원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오히려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7 집사님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나갔더니 오히려 그 자리에 지금까지 원망하는 자리가 오히려 무엇이 되느냐?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가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족하세요? 그럼 조금 더 드릴게요. 뭐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나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됐네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함께 한편이 돼가지고 더 원망이 커질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일까요? 오늘 7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고 말 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모였을 때에도 오늘 목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아니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며 무엇을 나누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목장이 주님 원하시는 목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다 열심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서야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세상을 닮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 충만한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 목장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